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제마다 예배하라. 문제마다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긴급한 문제가 생기면 긴급에 대한 문제들을 전화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령 구조가 필요하면은 미국은 911 경찰도 다 한 번에 통화가 되지만 한국은 다르죠. 119와 112가 다르죠. 미국은 하나로 다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 따라 전화를 하게 되어 그 필요를 묻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지 마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도 사실은 한편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마다 누가 도울지를 안다라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줄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어떠한 일들 내지는 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문제를 겪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속에서 오늘 문제 속에 예배하라라는 예배라는 정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부터 드립니다. 문제마다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새 그림을 그리시더라. 새로운 그림을 걸어가시고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문제마다 여쭤봐서 아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필요한데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가? 아니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 다 해결되지 않아서 경험해 봤어요 이런 것인가? 물론 그렇지만서도요. 그 속에서 진짜 오늘 하나님이 왜 문제마다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서 정복되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회막, 실로, 그리고 여기 회중 동그라미 치십시오. 회중도 나오고 실로도 나오고 회막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18장의 1절에 대한 이야기는 18장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정복 전쟁보다 더 오래 걸린 게 뭐라고요? 분배. 분배가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 정복 전쟁이 가나안 전쟁하고 그리고 옆에 서편 전쟁하고 동편 전쟁하고 이 내용은요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근데 땅을 나눠주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올까요? 싸울까봐? 그렇죠. 말이 제일 많아요. 누가 더 많이 갔냐도 있지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복보다 어려웠던 문제는 분배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분배의 문제긴 합니다. 분배의 문제긴 하지만 분배의 문제 속에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회중 그리고 실로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막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 라고 하냐면요. 먼저는 회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막이 뭡니까?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회막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않은 다른 7지파한테 그러니까 앞에는 뭐 유다 지파, 뭐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런 막강한 지파들은 땅의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지파가요. 땅을 안 받고 남은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들을 부릅니다. 어이 이보시게들 아직 못 받은 7지파 회막 앞으로 모여. 근데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장소 실로라는 곳이 중요해요. 여러분 실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 여호수아 어디에 하나 나오는 것 같아. 길갈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도 역시 위치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 맞아요. 둘 다 여호수아에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정확한 위치는 기억 못 하셔도요. 길갈이라는 장소는 어떠냐면은 정복 전쟁을 위하여 전초 기지로 사용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실로라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이제 그곳 가운데 살아갈 때에 거기에 중심이 되는 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이 실로라는 땅은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사사기 시대까지 가가지고요, 실로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나온 것이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전초 기지를 삼기 위해 길갈에서 있었던 것을 어디로 갖고 온다? 실로로 와서 실로에서 회막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얻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나, 물론 중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중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심입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심입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호수아가요, 땅 분배하다가도 말고 갑자기 회막을 실로에 짓기 시작합니다. 왜 지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 손 끼시고 신명기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81면입니다. 구약 성경 281면으로 가면요, 신명기 12장, 우리 1절하고 5절을 나눠서 볼 텐데요, 신명기 12장 1절하고 5절을 보면요, 먼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시게 하신 땅,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법도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야, 너네가 꼭 지켜야 할 게 있어. 꼭 지켜. 근데 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로 넘어가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대요. 근데 언제 두시냐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도 두시고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도 두시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빗대어 표현해 보면 우리는 정복, 갖는 거, 취하는 거, 약속, 여기에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정상이에요.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에 내 이름 있니? 거기에 내 이름 있어? 이 말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너희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이룰 줄 아는 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니? 그런데 또 하나님이 오늘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땅을 분배해요. 근데 길갈에 있었던 그 전초 기지를요, 중심을 옮겨다가 어디로 옮겨요? 실로로 옮겨요. 실로로 옮긴 건 뭐예요? 땅을 정복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복이 끝나서 더 점령해야 할 땅들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복 전쟁만큼은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지파들별로 점령해야 될 건 있지만 공식 전쟁 끝났어요. 그러면 끝난 것 가운데 야, 너네가 약속의 땅 얻었고 잘 됐다고 해서 거기에 너희의 이름이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두시려고. 그 사실 지금 신명기 12장의 1절과 5절은요,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지만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시킵니다. 여호수아야, 너 시작이 미약하였어도 내 이름이 있어야 되고 너 끝이 정말 창대하다 그래도 그 창대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내 이름이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아까 세 개의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 지금 제가 얘기 안 한 게 뭐예요? 회중입니다. 여러분, 회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자로 보면 모일 회자, 그죠? 그래서 모이는 것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적은 언제 모였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려고 모여요. 회막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전제 조건 당연한 겁니다. 회막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회중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야, 너네 가나안 땅 가가지고 이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여전히 내 이름 있니? 물어봐요. 다시 말하면 너네 가장 잘 될 때, 가장 좋은 시간 지날 때,
가장 너네가 이루었다고 할 때 거기에 너네 내 이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까? 왜냐면 회막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제 조건을 다는 것 뿐입니다. 부연 설명일 뿐이에요. 부연 설명? 왜 부연 설명일까요? 오늘 모세가 갑자기 땅을 분배하는데 왜 실로를 회막을 세우고 회중들을 모아서 그래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왜 이 질문 하느냐?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냐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7지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 말씀 2절로 돌아오면요,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2절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직도 7지파라. 그 말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들이 분배를 안 받았어요. 다들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받았는데 이들은 아직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상태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면 3절 더 먼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체하겠느냐. 그 말은 좋게 표현해 보면요, 너 왜 이렇게 엉덩이 굼떠 임마. 너 자꾸 그 자리에 앉아 있을래?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고 굼뜬 이유는 뭐예요? 사실 2절만 보잖아요. 2절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니까 그럼 7지파 나눠주면 되지. 왜 갑자기 나머지 7지파한테 너네 엉덩이 굼떠 이 자식들아, 너는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냐? 왜 그런가 하냐면요, 여기서 2절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그냥 단순히 있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취하여야만 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을 원어 성경으로 읽잖아요.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은 7지파는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목사님 앞에 있는 레위 빼고 4지파, 5지파 중에 레위 빼고 4지파는 그들은 기업을 취한 겁니까? 그들 제비 뽑았잖아 목사님. 제비 뽑아서 땅 가져갔는데 왜 지금 그들은 나눠줘 놓고서 왜 이들은 안 나눠준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4지파가 분배 받으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지는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왜 안 줘요? 남들은 떡덩이 이만큼 주면서 나한테 떡 요만큼만 줄 거예요? 왜 하나도 안 줘요? 라는 불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서 지체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4지파 있잖아요. 4지파가 유다,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요셉 지파 중에 하나, 에브라임 지파,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2지파, 르우벤 지파, 이 지파들은 어떤 거냐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약속 주시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싸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 얘죠? 갈렙이 어디 족속이에요? 유다. 유다가 나가서 전쟁에서 점령해서 싸운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야, 약속의 땅 줄게. 근데 너네도 나가서 싸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리더들이 앞에 4지파는 나와요. 에브라임도 나오고요, 므낫세에 나와요. 므낫세도 거기서 마길의 아들 나오죠. 마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4지파는요, 적어도 그 리더들이 존재해서 싸우러 나간 존재들, 그 지파들이 4지파예요. 강한 지파들도 맞지만, 근데 나머지 7지파는요 싸우러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정복전쟁에 함께 했지만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직도 다 남았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고요. 다 이들은 사실 뭘 할까 생각해 보면은 남들도 나눠주는데 우리도 주세요.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땅 주세요. 약속 주세요요. 목사님, 그게 틀린 겁니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따라해 보실까 봐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저 얻어지지 않고 취한다. 다시요. 그저 얻어지지 않고 취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아, 그냥 천국 나한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침노는 못하러 한대. 침노는 invading. 내가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 그거를 가지려고 어떠한 싸움을 싸우거나 내가 어떠한 정해진 영역 가운데 내가 침범하다. 내가 쳐들어가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침노하는 겁니까? 주어지면 주는 거잖아. 주어지면 주는 건데 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주신 것을 따라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속에서 내가 싸우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며.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으면 천국은 내 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이루어지던가요? 믿음도 전제하지만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던가요? 근데 왜 제 이야기 하냐면요. 지금 7지파가요. 나머지 앞에 4지파는요. 적어도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 말고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정복전쟁이 있고 나서 정복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분야가 이겁니다. 영역이 이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날에 말씀하셨지요. 모세 때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며 믿음으로 싸운 역사 내지는 일들이 있는 지파들이에요. 나머지 7지파는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그게 7지파와 이 4지파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7지파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요? 엉덩이가 굼떠. 굼뜬 이유가 뭐예요? 다른 지파들에게 있었던 게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약속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가서 정복해서 싸우려고 했다? 즉 걷어 얻어지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존재들이 적어도 됐다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를 보면서 야 우리도 큰 지파인데 왜 안 줍니까? 이런 불만을 얘기하긴 했어요. 불만을 얘기하긴 했지만서도 적어도 여호수아가 야 니네들도 나가서 싸워 임마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지역도 그들은 받고 들었어요. 나머지 7지파도 그런 거예요. 7지파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사실은 지체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확실하지 않았다? 이거 조금 더 바꿔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았다? 또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다? 또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까지 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약속 주셨어. 근데 누구는 믿고 나가서 싸우는데 누구는 믿고 나가서 싸우지 않고 주세요예요. 주세요. 난 언제 줄 거예요? 말은 나와요. 아, 7지파 우린 못 받았는데 저 지파들은 벌써 므낫세는 벌써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고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는 에브라임 주고 당신 뭐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애하십니까? 이런 거죠. 목사님은 이 사람들만 좋아해. 목사님이 이 사람들하고 가까우니까 목사님은 저 사람들하고 있을 때만 좋아하더라. 목사님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불만들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부족함이 보이고 불만이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 아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는 어디로 지금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18장 1절에 사람들에게 불만이 있고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부르냐면 18장 1절에 실로, 회막, 회중을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어떤 문제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요, 야, 너네 지금 거기서 불만, 너 누구만 사랑하니? 당신 이렇게 편애할 겁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너네에게 필요한 건 뭔 줄 알아? 너네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거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시며 내가 아닌 그 위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어디로 부르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요. 분배하다 말고요. 실로로 불러요. 다 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불만 없을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불만 없고 큰 교회는 불만이 있던가요? 큰 교회는 불만이 있고 작은 교회는 불만이 없던가요? 여러분, 인간이 부족한 거 너무나도 잘 봐요. 너무나도 잘 봐요. 없는 거 잘 보고요. 갖고 싶은 거 잘 보고요. 욕심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욕심 얘기했죠. 하나님을 욕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욕심내신다. 그러니까 욕심도 있고 이런 거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얘기 따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나 돼요? 교회 어떻게 하나 돼요? 물론 정답은 말씀으로 찾으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물론 그런 거를 몰라서 문지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요, 안 합쳐지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요, 안 합쳐져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합쳐져요. 어라? 목사님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우리의 필요가 나올 수 있고 우리의 때를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우리 위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때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위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안 합쳐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합쳐져서 가는 게 또 정상이에요. 근데 이해하시겠죠? 어떤 분은 혀를 차시죠. 참! 목사님, 그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이게 교회예요. 왜 안 합쳐질까요? 여러분, 아마 이 일곱 지파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 입장 대봤어? 우리 교회에서도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그럼 당신은 내 입장 대봤어? 입장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입장차가 존재해서 이 입장차는요, 절대 좁혀지지 않아요. 불만이요, 저 사람은 불만 아니지만 너만 불만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의 불만족.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불만이라는 거예요. 불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 안 돼요. 지금 여기 일곱 지파 남은 이 지파들은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분배 속에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여호수아가 너네 실로로 당장 모여. 왜 모여야 되는 줄 알아? 지금 너네가 굼떠. 너네 엉덩이가 무거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 주셔서 약속 주신 것을 가지고 너네가 가야 할 곳을 알아. 그것을 너희도 또한 점령하며 가야 되는 건데, 받은 민족이 있다고 받은 민족에게 우리는 안 줍니까? 너네 입장 얘기하고 너네 불만 얘기하면 사실 뭐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에게 얘기할 한 가지는 이거다. 하나님께 와. 어디로 불러내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는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내요. 너 그 문제 누가 해결할 거니? 앞에 있는 내가 해준다고 문제 없겠니?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다고 해서 그 분배를 가지고 얘기하면 너는 이제 므낫세에 가서 안 따질 거야. 에브라임 가서 안 따질 거야. 따진다니까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야겠니? 먼저 너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하나님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지금 이 약속한 땅도 너네 땅도 아니거니와 앞으로 너네가 바라는 그 소망들도 너네 것이 아니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거는요, 여호수아가요,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보이세요?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당신의 입장이 그랬고 당신의 생각이 그랬고 이랬죠.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명을 가지고 해결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너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맞니? 지금 문제는 너에게 여태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면 가게 하실 것도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듣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너네 하나님께 와. 너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음이 가장 큰 문제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잘 될 때, 안 될 때, 첫 번째 적용드렸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복전쟁 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갈에 진쳤어요. 그런데 정복을 다 하고 나서도요, 가장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딱 만들어 놓고 잘 돼도 하나님의 이름 남는 것, 안 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안 됐을 때도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게 나야. 잘 돼도 너희를 인도하여 또 가게 하는 게 나야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복전쟁 전에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명령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야 그들이 누구를 섬긴다고요?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정복전쟁보다 중요한 건, 그 명령보다 중요한 건, 그 약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함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봤어요. 너네 그 중심에 하나님 있니? 가졌다고 하나님 없지 않니 혹시? 아니면 없었을 때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있었다고 없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있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일곱 지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했다. 믿음이 약했다는 말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보면 불신까지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요.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니 불만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예배 자리로 불러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약속은 있는데 약속이 그대로 있고요, 그러나 불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쭉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우리의 목적지를 두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는요, 약속은 약속 그대로 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채.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불만은 불만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연결하는 게 뭘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예배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불만은 그대로 갖고 살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최악이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말미암아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하나 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욕심이 있고요, 욕구가 있고요, 내 이해관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보이지 않고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예배에 가서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가 들었더니 그래요, 갑니다가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 돼서 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가정은요. 이제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은 애들의 입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와, 3살짜리 입장도 곤란해 죽겠는데, 그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잖아요. 지들 견해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른들의 입장이에요. 목장 모임은요. 그러면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또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불만 있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있어. 근데 너네 땅 달라고 그럴 거니? 괜찮아. 일단 모여. 주를 예배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너네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는지 어떻게 이루셨는지 다시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특별히 예배라는 단어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는 거기에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무릎 꿇고 엎드리다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축복도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이 뻣뻣하게 딱 차렷자세 열중시하고 오케이 나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이러던가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세요. 그러면은 격려하시고 한번 조언해 주십시오. 이럽니까? 아, 네. 네, 좀 한번 알려주시고, 나 참 잘 인도해 주시고 이러던 건 아닌가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심지어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발걸음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 그랬죠. 인간이 쉽게 무릎 꿇던가요? 누구한테? 바꿔 표현해 보죠.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정합니까? 아이, 나 자신만 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쉽게 무릎 꿇지 않아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릎 꿇는 자는 적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엎드려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무릎 꿇는 자가 여러분 뭘 받습니까? 축복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할 때 그 받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무릎 꿇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무릎을 꿇어서 나에게 축복할 만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무릎 꿇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세요 라는 이 이야기도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예요? 축복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 꿇은 존재가 아니면 안 된다예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예배가 없으면 축복이라는 게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얘기하죠. 우리에게 축복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목사님들 축복 예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아, 물론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돼요. 축복을 받을 겁니다라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거는요 희망 고문이에요. 왜요? 무릎 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죠. 약속은 있는데 불만도 있어. 이걸 이어줄 수가 없어. 그래 희망 고문만 해. 축복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될 거고요. 사업이 잘 될 거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을 거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고요. 아니요. 아니요. 차라리 뒤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길이 막혀야 다시 열리겠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축복만 주려고 하는 빌어주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려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너네 문제 있지? 그래 하나님을 향해도 문제도 있고 너네 삶을 볼 때도 문제도 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예배 자리 나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일 설교, 매일 아침에 하는 새벽 기도, 토요 새벽 기도 이런 가벼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예배들까지도 참여하십시오. 이런 가벼운 차원이 아니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예배라는 것이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 실로에 중심에 딱 넣어놓고
다 모여.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특별히 우리 일곱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축복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무릎은 언제 엎드려 벗고 꿇어봤습니까? 이 질문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성취하고 약속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다 좋아요. 내가 건강해지고 상태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조금 더 회복되고 다 좋습니다. 무릎을 꿇어보신 건 언제예요? 혹시 우리의 무릎 꿇음의 부재가 하나님의 축복의 부재 아니던가요? 그 무릎 꿇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무릎 꿇음을 하는 겁니다. 해결해서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요, 우리 4절 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로 넘어올까요? 본문 말씀 4절 보면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땅을 그리다 라고 하는 이 그려가지고 여기 그려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래서 남은 7지파한테 나가서 세 사람씩 불러와. 그리고 나가서 땅 그려와. 그러면 그 땅 너희에게 나눠줄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오면 그건 내 땅.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덴버에 사는데 목사님 저기 맨하튼 거리가 너무 좋아 보이네, 뉴욕에. 저 맨하탄 스퀘어 저거 나한테 주시고 저거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기서 그려오다라고 하는 이 그리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맘대로 그리는 건 아닙니다. 맘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 그려에다가 동그라미 치셨지만 앞에 기업 동그라미 치십시오. 기업과 그려를 연결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기에 원래의 원어의 단어는 입입니다. 입. 말 그대로 사람의 입, 동물의 입, 하나님의 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입을 가지고 목사님 그려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7지파가 있어서 나가서 정복해야 할 땅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으신 약속을 주신 적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곳은 아니에요. 다시요? 모르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은 뭔가 하냐면요, 그리는 범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그릴 그림의 경계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약속에 대한 것들의 성취는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땅 이만큼 그린 다음에 하나님 축복 이만큼 주시고요, 이 땅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경계가 있어서 나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그려야 할 경계들은 뭐였을까요? 원하는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경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맘대로 경계를 그리길 좋아하죠.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이산지래. 원하는 거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여리고 땅 밟기 해. 이거 여리고 성 돌기처럼 이렇게 돌자 이러면서 이거 우리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경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두 번째, 이 그림을 그리는 거가 어떤 거냐면, 이 기업, 아까 얘기하면서 제가 입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의 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당시에 이 지파들이
가축과 인구는 입. 그래서 그들의 규모의 경제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들 한 식구라 그러잖아요. 왜 한 식구라 그럽니까? 왜 식구예요? 그렇죠. 입으로 같이 밥 먹으니까 식구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기업이란 얘기는요. 식구, 사람, 숫자, 너희가 갖고 있는 가축의 범위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러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도 그림을 그리지만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몇 명이고 지파가 몇 명이고 식구가 몇 명이고 가축이 어떻게 돼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여기서 그래서 이 말을 따라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라는 단어이지만 기업이라고 번역돼서 나온 건데 이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너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규모와 범위를 통하여 너희가 또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그 다음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그림이냐면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7지파가요. 불만, 불평, 이 땅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뭘 본 거예요? 야, 적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해서 너희가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왜 안 나가고 그냥 굶떠 임마. 근데 굶뜬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지만 불신도 있고 너네가 이제 너네 욕심만 보니까 그래? 예배로 와. 예배로 오잖아? 그러면 뭐가 그려져? 새로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새로운 하나님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늠해보고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 아니던가요? 예배 오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가끔은 너무 쓸데없는 그림이 나에게 그려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기 싫은 그림인데 여기에 왜 이런 그림이 있죠? 내가 그린 그림은 그린 그림이고, 그렇죠? 내가 그린 그림을 내 그림으로 만들고 싶지 않을 그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그림을 누가 완성하셔? 하나님이 완성하셔. 내 범위가 보이고 내 미래가 보여요. 근데 언제요? 불만을 가졌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 보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배 자리로 밀어넣어요. 일로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보여줄게. 여러분, 이게 예배로 부르는 부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을 보면서요, 점령할 것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원하는 대로도 아니고요, 너희가 몰라서 못 그림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릴 수 있었어요. 5절 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앞에 네 지파가, 강대한 지파가 그들은 벌써 그들의 자기의 자리를 잡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지역의 7지파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여기 또 나와요. 그림을 그려오래요. 청사진을 들고 와. 근데 이 그림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릴 수가 없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리게 하시는 그림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릴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이 반드시 존재한다예요. 이전에 지나왔던 내 인생이 밑그림이 되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꿈꾸는 약속이 또 다른 색칠이 되어 새로운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래요. 문제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볼까요? 7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8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또 그림 나오죠. 그리다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은 다 그릴 수 없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색칠이 더해지고 덧칠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다양한 색채들이 입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려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8절에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옆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시간의 소요. 시간의 소요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대요. 그 말은 뭐냐면 3명씩 뽑아다가 너네 나가서 그림 그리고 와. 너네 인생의 그림 너네가 그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신 그림을 너네가 그려와. 일단 이게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떠나가게 합니다. 그 말은 떠난 시간들 속에 과정이 걸릴 거 아니에요. 땅을 돌아다니면서 약속이 어떤 것인지 확인했겠죠. 떠난 사람들도 시간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런데 내게로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8절에서 그래, 그러면은 7지파에 3명씩 3, 7에 21. 그죠? 맞죠? 3, 7에 21. 21명이 나가서 각자의 지역을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럼 그 시간들이 걸려요. 그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실로에서 또 나누기 위한 기도를 무지하게 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자리를 지켜야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들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림이 있으면 이들이 그린 그림이 내가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인지는 저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림 고치고 밑그림 고치고 색채 고치고 덧칠 고쳐서 하나님 저들만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게 하시사 내가 그 그림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그림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일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그림을 나가서 그려오는 그 당사자들도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똑같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소요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시간이라는 소요요? 하나님의 그림이 맞는지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소요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시간이라는 소요가 어디 나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그려오라고 하는 장소로 모았던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실로, 예배, 회막의 회중을 모으더라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를 모으더라. 그래서 그 회막이란 단어가요,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뭘로 바뀝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교회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이 회중이란 단어가 교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목적 없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나 더 해보고 사람과 연결해보고가 아니라 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림이 있으려면 문제 있는 인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와 문제 있는 인생 들고 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세요? 직접 그리십니까? 아니면 여쭈며 그리십니까? 시간의 소요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찾으며 그리십니까?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10절 보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10절 보기 전에 9절 한번 볼게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여기 실로의 하나님 동그라미 치십시오. 실로의 하나님. 죄송합니다. 10절이네요. 제가 왜 9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데 그냥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았다 이러면 끝날 건데 지금 지명을 넣습니다. 어떤 지명이요? 실로. 실로가 아까 18장 1절에 어떤 장소였다고요? 회막을 설치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정복 이후에도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시기 위하여
회막을 설치한 실로.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에도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상황에서도 실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풍성한 교회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풍성한 교회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림을 새롭게 그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그림을 다시 고치고 다시 그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림을 대신 그려줄 수가 없어요. 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대신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나 자신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그리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문제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배로 오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약속도 못 믿고 엉덩이도 굼떠,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여러분, 어떤 말을 해도 사실은 거기에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체하다라는 표현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예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랬나? 라는 척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요, 이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이요,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입니다.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 속에 여기에 이제 존 파이퍼와 또 이제 로스풀스하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집필해 놓은 책이긴 하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필요를 그분께 의지하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불가항력도 얘기하고 새로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길 부탁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기도라는 것 속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내가 정말 나에게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 문제 있으니까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항상 찾는, 나 이거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거는 다른 거죠. 기도 가운데 이게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 그리게 하시려고 나 예배하고 있어요. 문제 있을 때마다 나 그렇게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의 이야기는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땅의 분배이지만 땅의 분배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회막을 짓고 회막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아직 땅의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를 향하여 쓴소리를 합니다. 일로 와. 그리고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다시 그리자. 그때 그림이 다시 그려져요. 그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엎드림을 경험하는 것, 엎드린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받는 그 바로 사람이 바로 엎드린 사람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라. 문제마다 예배를 드리라. 만난 인생 문제마다 예배 드리고, 만난 것들마다 하나님께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 그러고,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이상 그릴 수 없어요를 인정하고 그려달라고 얘기하는 것. 마지막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말씀 12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은 사실 1절 2절 앞에 걸려있죠. 저희 교회 앞에 현수막으로 걸려있어요. 어떻게 한 해 동안 얼마나 예배를 목숨 걸고 기도하여 헌신으로 응답받는 것, 그죠? 기도로 응답받고 헌신으로 완성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요,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드릴 영적 예배니라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예배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 몸으로 예배해요. 몸으로 뭘 예배를 드릴 건데? 무릎 꿇으란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 무릎 꿇는 자들이 어떻게 꿇는가? 우리 2절 볼까요?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마음이 엎드려지지 않으면 무릎도 안 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영적으로 산 예배를 드리라 얘기하는 거는 영적으로 산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벌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네 무릎으로 꿇니? 근데 그 무릎 꿇기 위해선 너네 마음이 무릎을 꿇었니? 마음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몸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언제 무릎 꿇는지가 감감해져요. 하나님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림 그리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마다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문제 있을 때 그러면 예배로 와. 내가 너희에게 밑그림도 그렸지만 새로운 그림도 그릴 거야. 여러분 이게 문제 있을 때마다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